야고보서 3장 22절 23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믿음이 주는 하나님의 의, 그거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지, 결코 차별을 두지 않는다, 차별이 없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역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사람 안에 존재하는 의는 없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이 전절, 이 본문 안의 전절에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차별이 없다는 그 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 모든 측면에서 다 같은 의미에 여러분 결코 성립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양성을 지닌 채로 얼마든지 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죄를 짓는 사람의 모습도 차이가 여러분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악인이다, 저 사람은 참 악인이야, 그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안에 있는 선함 또한 어찌 부인을 하겠습니까?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그 사람을 향하여 왜 사람들이 사이코패스다,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 또한 그 악의 본질을, 그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그 악의 성향이 끝판왕임을 우리 사람들은 자꾸 구분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의 모습 안에 사람이 아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유대인의 관원되고 성전에 여러분들 관리를 맡고 있는 부자 청년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이 뭐라 하고 있느냐 할 때에 계명을 지키라 했나이다. 그랬더니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우리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십니다. 자, 그리고 10장 21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며 사랑했다. 우리 예수님 앞에 거짓 부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쁜 놈아,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그럴 텐데.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어려서부터 처절하게 여러분들 말씀과의 싸움을 살아왔던 사랑받을 만한 청년이 분명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로부터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 마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12를 택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귀라. 가룟 유다를 지금 정확하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왜 가룟 유다였을까요? 왜 가룟 유다가 마귀에게 여러분들 붙들렸느냐? 이 말을 우리는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우리들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추측이 가능은 하겠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뭐라 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생각이 이미 잘못되어 있다는 거지요. 생각. 여러분의 생각은요, 이게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우리는 믿음이 온전해질 수도 있고 믿음이 어그러질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해야 돼요. 12회를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나으리라는 이 생각이 그의 발걸음을 옮겼고 그 능력이 여러분들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우리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그 일들을 다시 기념하기 위해서 나사로 집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자리를 베풀 때에 그 동생 마리아가 어떻게 행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개를 가져다가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여러분들 머리카락으로 우리 그분의 발을 씻겨드리는 일이 일어났지요. 자, 이 일을 바라보는 가룟 유다가 뭐라 했는지를 여러분은 알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어치 있는 것을 이렇게 허비했느냐. 마리아를 대놓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 여러분 결코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비싼 거예요. 여러분, 황제나 쓸 수 있는 한 근에 300데나리온, 지금 말하면 가치가 한 3천만 원 되는 이 귀한 것을 여러분들 이렇게 허비했다 할 수도 있는 이 귀한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굳이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가룟 유다를 볼까요? 정말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고 있어서 그 돈으로 말미암아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맞겠는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 증언하고 있죠. 그는 돈깨를 맡고 있었지만 그는 도적이라. 도적이었다는 거예요. 도적. 이 도둑놈아, 오늘 이상하나요? 아멘도 안 하고. 자, 이상하게 성경에서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재물과 관련된 일들이 우리 삶의 신앙의 모든 것 충돌임을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재물이 문제예요. 게하시 알지요? 나만의 문둥병을 독박 쓰는 거, 그 사건 아시지요? 그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를 거야. 뒤따라가서 우리 주인이 지금 급하게 선지생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외투와 금을 요구하는. 자,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이 사도와 여러분들 그 심령 속이 무엇이 충돌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그렇게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물건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지요. 그 속인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다는 거지요? 성령이 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어찌하여 사탄의 지배를 받았느냐. 이렇게 여러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나 재물에 관한 이 모든 일들에게서 사람이 어찌 한결같이 타락했는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공의, 이 공의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분명한데, 주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하나의 한 점씩 우리에게 뭔가를 여러분 체크해 주고 있는 이 체크의 사항은 우리들이 하나하나 개선해 가야 할, 그냥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자,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을 보십시오.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도가 뭘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맡겨준 일에 대해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한다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에스더는 복을 받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여러분 유대 여인이 왕후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여러분 아수르 왕의 여러분 왕후가 되어야 했겠습니까? 왜 어찌하여 와스디는 왕을 거역하고 여러분 왕후가 대적하다가 왜 잘리는 일이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와스디가 그렇게 했다는 거. 에스더는 또한 그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만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에스더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 자, 그러면 그 과정은 여러분 우리가 차치해 놓고서라도 나는 왕후니까 난 살 거야. 난 유대인이지만 누가 나를 건드려. 나는 왕후잖아. 그렇게 자기만 살려고 하는 욕심이 그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모르드게 한 말처럼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우리 유대민족을 구원할 것이요 너는 망하리라 라고 했던 그 선언이 어떻게 여러분들 허언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때를 위하여. 그러니까 금식하잖아요. 그리고 규율을 어긴 채로 왕 앞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이 여러분 얼마나 명언입니까? 죽음은 죽으리이다. 그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 금호를 내밀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건강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까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때까지 살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거나 좌지우지한다고 여러분 가능이나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본문에 읽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 의의 차별이 없음이 오늘 우리 가슴속에 새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 성품 속에 존재하는 분명한 차이점, 이 차이점들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놀랍지요. 리브가가 쌍태를 베었는데 이 뱃속에서도 이 어린 것들이 지랄거리고 있어. 그렇죠? 두 민족이 싸운다.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싸워라, 싸워라. 이것들이 벌써부터 싸우네. 근데 작은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두 민족이 충돌하는데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 말라기에는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 성품은요, 타고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오녀를 보면 우리 큰아이는, 큰 손주는 성품이 이름 그대로 온유해요. 나는 우리 오녀를 보면 우리 오녀가 타고난 아주 착한 성품이 있구나. 우리 둘째는 또 기질이 달라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데리러 가는데 그래요. 전화하자마자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할아버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은우야 너 할아버지 기다리냐 파리바게뜨를 기다리냐 했더니 아유 그건 묻지 말래. 할아버지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질이 다르지요. 타고난 것이 다르다는 거지요. 자, 어떠한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인정이 넘치고 양보할 줄도 알고 손해볼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착한 DNA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가 6형제라도요 다 달라.
우리 집도 오형제인데 보면요, 얼마 엄마 닮아갖고 고추장에다 막 비벼 먹는 형제도 있고요. 난 그거 싫거든. 어쩜 모르겠네. 난 사람이 오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형제는 사람이 오는 걸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짭새가 되더라고. 아니 희한하더라고요. 기질이 이상하게 다르더라고요. 어려서 또 살랑살랑 하면서 그냥 남의 그냥 뺏겨 먹을 걸 좋아하던데 결국 뺏겨 먹더라고. 고등학교 때 아버지 돈 100만 원 쌀값, 쌀 장사하니까 돈 100만 원을 들고 뛰어갖고 오토바이 사갖고 여자친구 뒤에다 태우고 강원도 가다가 전보선 때 받아버렸잖아요. 우리 큰 형님 목사님이 그런 분,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간증하는 거예요. 기질이 달라요. 만약에 내가 그렇다, 호적에서 파버렸을 거야. 우리 아버지가. 보십시오. 이 분명한 사실로 이 DNA가 악인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약한 기질로 말미암아 그가 스스로 선택할 기회가 올 때에 자신의 의지나 판단에 의해서 거침없이 악을 행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분명한 다른 기질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를 보면서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내다보면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안에도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이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볼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좀 좋은 마음으로 들으세요. 아유 우리 목사님 또 무슨 얘기하나 막 이렇게 갈코리 같은 마음으로 듣지 말고 또 듣기만 합니까? 지킵니다. 지키기만 합니까? 인내를 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야. 결실을 볼 수 있는 이 옥토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마음에 쟁기질이 되어 있고 골도 다 타져 있는 이 상태를 그냥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곳에다가 좋은 씨앗만 뿌리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씨가 뿌려지면 싹스를 틔우게 되고 때가 되면 풍성한 가을을 맞게 된다는 것. 이건 여러분 이삭에게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온유한 마음의 이삭. 아버지가 너 여기 제단에 누워라 하나님이 너를 바치신다 할 때에 거역하지 아니했던 그 대략 여러분 27살 이렇게 볼 수 있는 건장한 청년이 하나님의 제물로 바쳐지려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제단에 누웠던 그 아이, 일평생 그는 가는 곳마다 기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해에 농사를 짓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다. 여러분 그들은 농사하는 곳에 살지 않았어요. 목축업을 해요. 그러나 심한 가뭄이 있어서 정착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도 100배의 결실, 우물 하나 파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의 여러분 그 가문에 여러분 기적일 텐데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양보하며 가는 곳마다 새 우물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사람마다 존재하고 있는 큰 차이점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상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 이 의에 오늘 말씀이 결코 차별이 없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 쳐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뭘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로 유일하게 나를 통해서 갈 수 있는 길의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이란 이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고 있는 이 복음을 보시라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 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고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이렇게 구원받는다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른 채로 배우지 못한 일자무식의 사람이랄지라도 이 복음은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다. 차별이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분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이게 마가복음 16장 16절 아닙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과 정죄를 받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바로미터가 오직 믿음에 있다. 로마서 3장 25절을 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고 있다. 간과한다는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간과한다.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본다는 겁니까? 무엇을? 자, 무엇 때문에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예수 때문에 그 자신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 되어 속량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로부터 화목이 이루어졌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이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이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지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러기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 여러분들 차별이 존재하지 못함을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 아닙니까? 물론 착한 죄인도 있겠지요. 드러난 죄에 의해서 사람이 착하다 악하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다 하지만은 사람들은 손과 발로 행하는 것들을 여러분 더럽다 악하다 죄인이다 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속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악한 생각들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더러운 행위들, 이걸 우리 예수님이 악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나 여러분 잡겠느냐 이 말입니다. 골로새 3장에 그러기에 위의 것을 바라봐라, 하늘 것을 바라봐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하면서 땅의 지체에 대해 설명하며 마지막 끝이 뭔지 아십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라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면서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사실조차 우리는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서 의를 찾아볼 수는 없는 겁니다. 죄인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도 그러기에 여러분들 유월절의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원과 연계된 것을 저녁에도 같이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낮에는 또 여러분들 우리 또 여러분 하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의의 차별이 없음을 믿기만 하면 된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과연 존재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유월절이라는 방법으로 구원해 내시지요. 자, 9번씩이나 바로가 하나님의 큰 권능을 힘의 개입을 느끼면서도 그때마다 손을 들지만은 진정한 손을 들지 못하지요. 하지만 10번째 유월절의 재앙은 달랐습니다. 왕의 아들부터 맷돌을 가는 저 천한 여인의 아들까지, 또한 짐승의 초태생은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죽이는 그 일로 말미암아 애굽 전역에 다 장례를 치르게 되는, 모든 집마다 장례를 치러야 되는, 장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 멈추지 않았을까요? 모든 집마다 자고 나니까 다 죽어 있는데, 짐승부터 사람까지, 왕의 아들부터 천한 여인의 아들까지. 그러니까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폐물을 주면서 너희들 있으면 우리 다 죽을 것 같다. 빨리 나가라. 여러분 보세요. 샘플이라는 게 있죠. 지금 하나를 죽이면서 하나님이 다 죽일 거야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막 줄이를 트니까 이제 빨리 나가라. 안 된다고 하는 마음을 바꾸는 거죠. 이게 구원의 방법이죠. 이게 출애굽이죠. 출애굽할 준비를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고센 땅에 있는 그들은 온전하게 구원받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 방법이 뭡니까?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희생의 피를 흘려준 그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임방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보면서 패스오버, 유월절, 유월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심판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으면 반드시 사람이 정해진 죽음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이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2번 죽어요. 육신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 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을 2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1번 죽습니다. 우리 육의 죽음과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 심판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는, 그러기에 요한복음 5장 24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여러분 그분이 하셨던 이 선언을 보십시오.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분이 여러분 유대인들로 하여금 여러분 구원의 길의 제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옮겼다는 거예요. 옮길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며 우리는 이미 사망으로부터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타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온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 입으로 눈이 열려져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태생, 이 거듭남, 이 회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제는 두려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걸 아느냐? 이걸 이길 수 있느냐? 병투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 정해진 이 순간 또한 투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우리들의 삶이 나아갈 텐데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앉은뱅이를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걸 보십시오. 일어나 걸어라. 다비다가 죽어서 타락에 누워 있지만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주께서 일어나라 하신다는 말에 죽어있던 여인이 살아나는 걸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번의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손을 통해 주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피부로 느껴집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지켜주는구나.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차별 없이 주시는 은 때문이라는 거. 여러분 이 은을 받아들이십시오. 차별이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의와 권위는 결코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배워도 괜찮아요. 무식해도 괜찮아요. 더더욱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예수를 못 믿는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의 이사야 55장 1절에 돈 없이 값 없이 구원의 여러분들 표식이 얼마나 선명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그건 마귀가 여러분들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너 돈 없으니까 교회 못 가게 하려고 하는 지옥의 문을 열고 있는 여러분들 속삭임일 뿐이지 우리 주님은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